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주인이나 우상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근데 괜찮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저도 행복합니다. 내일 결혼식 있습니다. 12시 30분 예식이고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우선 집사님, 권미경 권사님 가정, 장남 신유찬 형제, 또 박은영 자매 결혼 예식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 네, 주보 29절까지 나왔는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네, 오늘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입으로?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뜻이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저놈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한테나 저 사람이 미워요, 혹은 뭐 저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상하죠? 특별한 말입니다. 뭐 이 시대에는 당연히 뭐 살인죄가 처벌되니까 당연히 뭐 생각도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고대에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시대와 바울의 시대, 그러니까 서기 뭐 몇십 년쯤, 50년, 60년 그때쯤 되는 거죠. 그때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중간기 시대, 뭐 중간사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멸망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다가 완전히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오고 그렇게 재건했지만 역시 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뭐 그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죠?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 또 뿔뿔이 나눠진 그 그리스 제국들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키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였어요. 이방인들은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갖다 뿌리고,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 유대인하고 별로 안 친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만 이렇게 좀 합이 맞았던 거지, 본디오 빌라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은 적도 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대체로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몇 년 지배당했죠? 예, 일제 30년. 이 사람들은 그 한 10배가 넘는 시간들을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도 역시 그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왜 그렇게 율법에 벌벌벌벌 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하는지가 사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 믿기 전, 그렇죠? BC, Before Christ, 내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이 겹쳐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앞에 나오셨죠? 그분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설교, 연설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사형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안 죽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죽여달라고. 물론 그 재판이 불법이었지만 어쨌든 스데반은 그 성난 무리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 돌로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바울이 믿고 나서 바울이 누구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성난 그 눈빛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과거의 자신과 대면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의도 맞다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병사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이고 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하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앞에 서서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형제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지금 중간쯤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갑자기 밝은 빛이 그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엎어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괴롭히느냐, 공격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이제 저 성에 들어가라. 그러면 저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이가 올 거다. 기도하는 중에 그걸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야, 너 어디 아무개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가서 네가 안수하고 눈 뜨게 해줘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사도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갑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가라. 내가 그를 택했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왔어요. 그게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율법도 아마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 별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더라.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금방 주님이 너가 눈을 뜰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러나 눈이 갑자기 그렇게 멀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감아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뜰 수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어떻게 가실래요? 네, 여기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밤새. 자, 눈을 뜨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바로 두려움. 그렇죠? 아니, 눈 감고 한 5m만 걸어가 보세요, 길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찾아온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은 사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한가요?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또요? 왜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왜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일단 그냥 쉽게 표현해서 걸리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뭔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의 뜻과 부딪히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그 부딪히는데 옛날처럼 성질대로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질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우리는 이전에 살던 그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보던 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뭐 나 자신을 보든지 전에 보던 대로 보이질 않고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을 보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받은 건 줄 알고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는 줄 알고 뭐 이런 오해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썩 빠졌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야 돼.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온통 이렇게 달라지는 경험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그 자리까지 바울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게. 다음 회생에서. 그리고 그걸 계속 증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날 나를 만나주신 그.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또 이르되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은 누구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의인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합니다. 위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번 표현한 다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말을 썼어요. 말하자면 더 존대하는 말을 썼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의인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거의 이제 메시아랑 같은 뜻입니다.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울에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증인이 됐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 후에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일 수도 있고 전에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기도를 하다가 황홀경에 빠져들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상 가운데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이 나가래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래요.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네가 바울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말씀하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에게 다시금 황홀한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동에 있어요. 우린 대화동에 있는데 우리 아직 교회가 없을 때 한 20년, 25년 전에
25년 더 됐죠. 25년쯤 됐네요. 25년 전에 허허 벌판일 때 바울들이세요. 오셔서 혼자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지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착 준비를 하고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대화동에서는 네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거야. 대화동에서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안 떠나고 여기서 하겠다 하시는 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대화동에서는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야죠.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울이 환상 중에 누구인지 모를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아멘 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19절 보세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사울일 때 얘기잖아요. 주님, 제가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들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하던 것을 그 유대인들이 아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 제가 원래 그 유대인들 같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쵸?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 믿는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말살하려고 하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제가 전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주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라도 믿지 않을까요? 저를 보고라도, 변화된 저를 보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대화동에는 없으니까 가라고.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가라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네 말은 안 들을 테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게. 유대인들에게 하지마. 가. 바울이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반항해요? 가라는데, 떠나가라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데 주님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있었을까요? 될 것 같아서? 전도가 뭡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산불이 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동네가 있어요. 바람이 막 불고 한 10분 있으면 그 동네를 덮쳐요. 화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벨 눌러야죠. 일단 사람들부터 대피시키고 가야죠. 끄는 건 내가 다 못 끌지라도, 그죠? 일단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되고, 옆구리 찔러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 저 불이 났고 그 불에 삼켜지면 죽는다 라는 걸 믿는 사람, 그 뭐 그렇게 믿는데 어려워요? 그 뻔히 보이는 사람은 한다는 거죠. 왜 죽어가고 있는지, 왜 아픈지, 왜 힘든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된 사람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동족들을 여전히 돌 맞고 지금도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와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지도 않은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막 모함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동족들을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내 고향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나랑 안 맞는 사람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뭐 화는 안 나도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게 하면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뭐 안 만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다고 죄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떠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다르게 대합니다. 순간순간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착해졌어요? 예수 믿어하고 착해졌습니까? 원래 이 지금 바울이 있던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까? 스데반이 계셨다고요. 자, 스데반보다 더 먼저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스데반 집사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는 짓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내가 착해져서 뭐 괜찮은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인격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울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뒤바뀌어가지고 스데반의 자리에 가면 그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성난 군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오해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 앞에,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앞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이대는 기준이 전혀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때도 여전히 내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그때가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거기서 옛날 같으면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고 한이 맺히고 화병이 날 그 순간에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결국 안 들어요. 주님 말씀대로 안 들어요. 바울은 그게 문제가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10장, 11장 정도를. 이때 어떤 그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내 동족들을 향한 내 열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만약에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냥
지워져도 괜찮다. 모세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22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으면은 자, 내용이 조금 별로여도 사람이 마음으로 전하는 말은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자기의 삶을 걸고 진심을 다해서 증거하는 말은 내용이나 말이 조금 그래도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들려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말을, 그런 힘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얘기가 살짝살짝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갑자기 돌변해서 다시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에 지금 꽂혔을까요?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여기까지 듣다가 화를 내는 이유. 그 전에 화를 내지 않고 여기까지 듣다가 화를 내는 이유.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뭘까요? 아까 유대인이 뭘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싫어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자기들 압제하는 누굴 싫어해요? 이방인을 싫어하죠. 이방인. 근데 보세요. 2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의 동일시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향해서 보낸다 라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딱 듣자마자 이방인? 그럼 그렇지. 그래 너 바울을 이방인 그 더러운 지옥의 장작개비들하고 밥 먹고 그 예수만 믿으면 진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바울, 역시 너는 바울이야.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확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따위를 구원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게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 따위는 구원하지 않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 이방인 따위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지.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냥 지옥에다가 쳐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거를 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듣다가 못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확 꽂혀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귀를 막고 바울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지 이방인은 구원할 리가 없어 라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달려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으면 뭔가 믿는 거 아시죠? 사람이. 무신론자도 뭔가 믿고 있는 거 아세요? 무신론자들은 뭘 믿을까요?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쵸? 과학은 아니죠. 그거 증명 안 되잖아요. 신이 없다는 사실도. 근데 그걸 믿어요. 신이 없다는 말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말을 믿고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는 말에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심하면. 사람마다 믿는 게 있습니다. 전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뭔가가 주인이에요. 인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내 주인일 가능성이 커요. 오늘의 내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말씀 묵상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죠? 마음이 어디론가 흐른다고요. 마음이 어떤 경향을 띠고 어디론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리로 기운다고 목사님 강의를 하셨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게 내 주인이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데이트를 했는데, 뭐 선을 봤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진짜 내 이상형이 딱 나왔어요. 처녀가 총각이. 그럼 어떻게 돼요? 밤에 집에 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죠. 내 이상형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사람을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생각이 나요.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아주면 서로 마음이 통하면 데이트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묵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관계가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운 그 마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열받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좀 마음을 어떻게 수양을 해가지고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와, 그게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내 마음을 확 주장해요.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또 잠을 못 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인이 막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냐 살리냐 그 문제로 주장하는 게 그런 수준의 주인인 겁니다. 율법, 할례, 이방인을 구원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게 없냐는 거예요. 오늘 살고 죽고를 결정할 만큼 내가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고 있는 것.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향해, 어떤 문제를 향해, 어떤 내 인생의 신념이든 신조든 무엇이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혹은 용납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참아라? 용납해줘라? 봐줘라? 뭘까요? 사랑해라? 되세요, 그게? 그게 되십니까? 그럴 때? 그런 거면은 주인도 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 거면 알아서 해결이 벌써 되셨지, 이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실걸요? 그런 문제는. 안 돼요, 그런 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 순간에 그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억지로 참아라, 억지로 용서해줘라, 억지로 용납해줘라, 네가 무조건 희생해라, 네가 무조건 참아라.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은 나를 지배하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를 지배하는 그거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참아라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줘라 아니에요. 무조건 네가 희생해라 아니에요. 떠나가라. 그 다음이에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이런 건 그 다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고집, 내 마음을 오늘 지배하고 있는 그 자존심, 손해, 이익, 성공, 실패, 옳고 그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들으면서 주 예수님이 그래,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전하는데 안 들으면 나한테 그냥 떠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바울을 떠나가라 하시는구나.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래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했는데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울이 지금 고집 부린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생명을 얻었는데, 내 동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변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분일까? 이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도 이 사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나를 만나주신,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오늘도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고마워서. 할렐루야. 성경 한 장 펴서 읽는 거 때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구원보다 나 한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서 매일 말씀을 펴실 때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떠나가라예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은 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될 분을 섬겨야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주인들, 우상들은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붙드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그 착한 스데반,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모자였던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 아마 그러실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실걸요. 근데 우리 그때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판단하고 또다시 정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 고달픈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나 자신도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각박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의 눈물과 한숨도 거두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이후에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지고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잘못한 게 없어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 고달파져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피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오늘 주님,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 오늘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그곳에 씨를 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안 될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버티고 믿고 여전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하루 종일 우리를 정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뇨, 이 우리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기에는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살 길 찾고, 자기 살 길 찾다가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택해서 아내가 2명이 돼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 이게 은혜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듯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아닌 것, 내 주인이신 주님이 아닌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병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질병이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난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에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람과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든 해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근심, 걱정거리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고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헛된 주인들, 가짜 주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어떤 사단의 계략으로 주의 백성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이 주의 백성들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모든 낙심됨과 모든 절망이 우리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선물을 누리며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유대인들처럼 고집 부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내 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안 돼. 주님도 이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안 돼. 어차피 안 변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목숨을 걸고 믿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런 고집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있으시다면 내가 오늘 고집하고 있는 것,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존심 세우고 있는 것,
주님 떠나보내겠습니다. 내 주인이 아닌 것은 떠나보내겠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붙들고 있던 그 고집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을 향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상처, 내가 많이 아팠던 것을,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내가 당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 외쳤던 것을, 내가 자존심 상했던 것을, 내가 절망했던 그것을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자꾸 내 입술을 지배하는 그 문제와 자꾸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부정적인 경향과 자꾸 내 마음을 엄습하는 걱정거리와 자꾸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다 책임지려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데도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속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물론 우리도 작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작은 자가 작은 자를 돕는 곳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고요. 스스로 커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불타버린 교회들의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인데 교회의 당도 불타고 목회자들이 머물던 보금자리 사택도 불에 타서 뭐 황망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교회에 사람들은 남았지만 당장 막막한 상황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 몇 군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들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또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도움이 잘 전달되고 또 빨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 당한 고성 산불 피해를 당한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나지 않을 곳에 여전히 씨를 뿌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거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제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처럼 가지 못할 곳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기도 해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섬기고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산불 피해 당한 분들과 교회와 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